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44절이 아니라 36절입니다. 36절.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또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 택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또 온라인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이 살아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가정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10장을 이제 끝까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겠는데요. 이 10장의 큰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인 로마의 그 백부장인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가는 사건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을 대상해서, 그러니까 이방인 가정에서, 고넬료 집에서 그 이방인들, 함께 모여있는 친척들과 또 가족들, 이들에게 이렇게 처음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세례받는 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정에 처음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죠. 자, 근데 이 가정교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환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이건 어떤 우연이고 어쨌든 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어떤 동역자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매 공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뭐 평소에 즐겨 읽는 뭐 신앙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건 예기치 못한 사건과 또 변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사인은 보통 이제 사인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 쓰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 야구나 어떤 야구, 특히 야구 같은 거 보면 이제 주로 이렇게 도로에 도로란다. 그 베이스에 주자가 나가 있잖아요. 주자가 나가 있으면 누구의 사인을 봅니까? 네, 자기 임의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사이드에 주루 코치, 그러니까 감독들의 사인을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걸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이 가리킨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감독한테 쫓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감독한테 안 되고 이런 사인이 지시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표지판, 이정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이정표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정표에 기록된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지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과 사인의 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하지 않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해도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먼저 성경 66권이라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이나 아니면 기적의 체험을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면 성경 번역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또 전혀 그 의지와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일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면서 깨달았대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어요. 그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없는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주신 거죠, 그때. 그러면서 오순절에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도 했지만 베드로에게는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뼛속까지 지키던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유대 민족이라는 자신의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베드로는 이런 유대 전통이지만은 우리는 기존의 사고들이죠. 기존의 경험들이죠. 그죠? 기존의 지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으로 가는 그 벽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 집에 간다는 것은요, 유대인 전통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올 수는 있어도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지역의 66명의 그 고급 관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로마인이잖아요. 그죠? 신분이 로마인이고, 근데 식민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당시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아주 딱 맞는 시간, 딱 맞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먼저는 베드로를 막았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외의 이방인들은 그냥 개, 돼지 같은 민족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면 고넬료 집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초자연적.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이렇게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권면해도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가르침도 받았고 직접 성령님도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도 이 벽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고넬료 집에 그냥 가게 만든 거죠.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딱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행위. 누구나 깨달아요. 근데 행위가 없으면요, 그 깨달음은 거짓 깨달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실제로 지금
고넬료 집안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할까지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이해했던 것을 삶으로 적용하기까지는요, 수많은 벽이 무너져야 돼요.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항상 벽에 부딪혀버리는 거죠. 네. 때론 이 벽을요, 허물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입을 때도 있어요.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뭘 갖다 놔도 누구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 그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첫 믿음은 선물로 주십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믿음을 자라는 것은 그냥 자라게 안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윗을 택할 때도 그랬어요. 그죠? 다윗을 기름할 때도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점이 몇 개 있어서 선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본다라는 이 구절은요, 단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서는 단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그냥, 편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편애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과 사이에서 어떤 벽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등급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심의 목적이 틀린 거지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에 서서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만 아니라 모든 신분과 그 어떤 출신과 그 다음에 여러의 그런 어떤 빈부격차, 그런 아이와 고아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포하신 거죠. 근데 이 일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천국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나라와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학력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막혔던 벽이 무너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모든 막혔던 벽이 무너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9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허무셨어요. 이제는 이제 이방인들과의 벽을 이제 허무시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벽들을 이제 허무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아내와 나의 삶과 나의 신령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벽들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벽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배우자와 간에 또 크고 작은 벽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도 간에 벽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또 크고 작은 벽들이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벽은 아주 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친구와의 벽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와 친척과의 벽들도 있고요. 또 부모와의 벽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간의 벽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 거죠? 네. 한마 해머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 허물어야 되는지, 허물어야 되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36절에서 오늘 본문절 3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평의 복음으로 모든 벽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이에요? 세상에 주는 화평은 아니죠, 분명. 그죠? 세상에 주는 화평은요 그냥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이 화평은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인드를 컨트롤한다고 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과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또 전혀 이 정도면 화평됐지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이 화평이 또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복음이라 할 때 이 화평은요,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화평인 거예요. 네. 평안하고는 틀립니다. 이 화평은요. 근데 헬라어로 이 평안하시오, 예수님께서 평안하느냐 물어볼 때 샬롬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 화평이라는 헬라어는요, 에이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이로에서 온 단어인데 바로 결합하다라는 단어의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됨이라는 명사입니다. 하나됨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됨 복음, 소식. 그러니까 이웃과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벽으로 인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죄라는 벽 때문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벽을 이뤘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죠.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벽을 주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화평케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만유의 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의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터키 지역, 그 이방 지역에 세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에베소서 교회도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화평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벽으로 막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벽으로 막아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죠. 가까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 막힌 모든 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그래서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럼 화평의 복음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체들이 하나님과 그 이룬 화평,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그 화평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한 몸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걸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와 화평할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당사자가 서로 간에 화평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죄인들이 어떻게 화평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됐고 그도 화평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어. 뭘로 확인하냐는 거죠. 성도 간의 화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화평됐다는 것을 성도 간의 화평함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의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나니.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사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도 여전히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과도.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라는 거죠. 그 이름은 뭐야? 예수죠.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 그 예수 이름.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제일 먼저 뭘 전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전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와 함께 모여 있었던 말씀을 듣고 모여 있었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 화평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날은 그 똑같은 말씀인데 그날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하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죠. 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방언을 하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뒤에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선포하고요.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우리 4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세례를 받은 그 가르침, 화평의 복음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또 방언이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 일행이요, 이 고넬료 집에서 며칠을 더 묵어왔는지, 머물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일행은요, 안식일 전까지 머물렀을 거예요. 그 이방인 집에서.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머물면서 또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러면서 또 뭘 했을까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성찬, 그 마지막 것들을 또 이방인들과 함께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의미도 분명히 나눴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은혜의 방편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 세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네,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방인의 가정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뭘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와 그 할례 받지 않는 베드로는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한 거잖아요. 지금 며칠 동안, 그죠? 며칠 동안 교제를 하면서 그 유대인의 모든 간섭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자신만의 벽들이 있어요. 그죠? 또 남들이 세워놓은 벽에 의해서 또 내가 막히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거룩한 모임인 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수많은 벽들이 세워지고 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사이의 벽은요, 더 두껍고 더 높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벽들은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도 허물 수가 없어요. 이 벽은. 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허물려고 할 때마다 더 두꺼운 벽이 쳐집니다. 더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벽을 반드시 허물어 주실 겁니다. 허물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은혜의 방편이 그 말씀과 그 성례와 기도와 여러 가지의 그 방편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넉넉하게 이겨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세상과 막힌 담, 또 자신에게 막힌 담, 또 타인을 통해서 막힌 모든 담을 그 평안의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있음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오늘날 똑같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됨을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주